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원수를 사랑하라.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있는 그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6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해석하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이 율법을 해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웃을 미워하라는 겁니다. 그 이웃은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신명기 7장에도 보면은 신명기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일 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것은 자기들만 하나님이 선택하는 성민이고 선민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다른 이방인들은 신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원수요, 이 동물로 표현하자면 개 같은 존재라. 이렇게 이스라엘들은 그걸 여기고 있고 지금도 유대교에 속해 있는
지금 저 가나안의 나라를 형성한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성민이고 선민이고 자기들만 하나님을 섬기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개처럼 여기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게 율법 안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관이에요. 지금 이방인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본토에 전에는 얼마 없었는데 지금 많이 가가지고 좀 더 늘어났죠, 숫자가. 1000만도 안 됩니다. 전에는 거기에 300만이었었다고 하는데 지금 숫자가 늘어나서 그 이상이 됐지만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슬람 세력이 2억이 넘습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고 저렇게 2억, 3억 저들이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개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보복 공격당하면 몇 배로 공격을 하고 지금 이란에다가 미사일을 쏴댔죠. 그런 율법관을 갖고 있고 그 율법관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43절, 44절 읽습니다. 43절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시작.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유대인의 율법과는 이방인들은 죽여야 된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다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리라고 했거든요. 그걸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원래 이 성경을 번역한 원사본이 바티칸 사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큰 두 줄기로 성경을 번역된 것이 두 줄기인데 하나는 바티칸 사본,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개역 한글에서 지금 개역 개정으로 넘어왔죠. 그건 원본이 같아요. 그런데 1611년에 번역되어진 영국의 제임스 왕이 번역한 이 킹제임스 흠전역은 수용 원문이라는 원본을 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4절에 상당히 많이 빠진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4절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 일을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길게 이 말씀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이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판은 간단하게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몇십 년 잊고 살다가도 그 사람이 우연찮게 시장 돌아다니다 만나면 20년 전에 받았던 상처가 그대로 재생되는데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통화하고 있는데 나 잘 참고 있는데 왜 그 말을 해? 짜증나게. 그래서 나 그 짜증나잖아. 그거 알고 있는데 왜 또 그 말을 해? 그냥 짜증나네. 끊더니 자기 혼잣말로 스트레스 받네. 짜증나네. 뭐. 이거 삭히려면 또 몇 시간 있어야 되는데 투덜투덜거리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지금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앞에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인간 상태에서 최고의 성자같이 사는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이라. 자기가 욕을 먹고 어떤 상처를 받고 물질의 손해를 보더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도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속은 불나고 있다는 거예요. 속은 태풍이 불고 있고 해일이 그 마음을 휘젓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런 게 있더라도 바깥으로는 절대로 행동으로 그것이 표출되지 않도록 막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는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도 내가 육신으로는 살아가는데 완벽했다고 했습니다.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속은 불타고 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 사랑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죄인의 상태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원수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상태가 좋을 때는 참아요. 참았는데 상태가 안 좋으면요, 자기 근달이면요, 인사불성됩니다. 그것이 수련을 해가지고 잘 참냐 못 참냐 그거죠. 저와 여러분 속에는 나를 근달이면 참지 못하는 마귀 근성이 있어요. 내가 왜 안 했는데 했다고 그러냐 이거요. 도대체 내가 안 했는데 왜 했다고 그러냐 이거요. 나 안 했다 이거요. 이것이 강도만 달랐지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걸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욕하면 막 부리라고, 그리고 자기한테 상처를 주면 20년 30년 있어도 만나기 싫은 거예요.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왜? 만나면 도지니까 다시. 이게 계속해서 상처가 도져서 평상시에는 훌륭한 크리스찬 같은데 그 사람만 만나면 이제 막 스트레스가 그냥 막 갑자기 밀려오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기 원래 있었던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말한 바 너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을 지금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지금 해석을 하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는데 어떻게 축복합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정말 생각이 악독하다. 생각에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 이 두려워하는 종의 영,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율법이 그 사람한테 온 거예요. 율법이 와야 하나님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든 안 있든 전부 다 율법 아래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율법 아래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연인이고, 이제 회개하는 사람들은 야, 이 나라는 존재, 누가 나를 딱 건드리면 바로 내 안에서 꽈리를 뚫고 있던 이 독사의 독이 콱 올라와서 혓바닥으로 나가고 있고, 이 머리에 마음에 빈정상한다고 그러죠. 갑자기 편에 딱 확 돌아가지고 그 상한 그것이 감성이 아주 그냥 감성에 영향받는 사람 밑을 갑니다. 그냥 단순한 사람은 그냥 금방 잊어버리고 그러죠. 그거는 강도가 다른 것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요. 그게 나예요, 나. 이 나를 수련을 해서도 안 되고 돌을 닦아서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라는 것을 거기에다가 설치해 놓고 예수님이 그걸 먼저 갔었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그 길을 가셨는데 저와 여러분들 죄인인데 죄인을 죽이려고 그걸 열어놨는데 나를 죽이려고 안 하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도요. 그렇게 죽을 때까지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나 재산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나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나 똑같이 내가 중심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자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 수 없어요. 그냥 티만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전이가 되고 나한테 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는 아카페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고, 그 전에 그렇게 보기만 해도 원수 같던 그 사람을 봐도 이제 영향을 받아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성경에서 만들려는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사람을 개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종자가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농촌에서 쌀을 만드는데 악기바리 같은 게 있어요. 악기바리. 밥맛 좋습니다. 그런데 악기바리 같은 거는 한마디기에 이렇게 지으면 쌀이 부가마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사람이 많이 늘어나니까 60년대 베이비붐 세대에 결혼하신 분들이 사람을 막 4명, 5명 나니까 한국이 식량이 부족해서 통일벼라는 것을 개량을 해가지고, 통일벼는 이렇게 키가 작아요. 이 악기바리 같은 거는 이게 키가 크고요. 통일벼에서 이게 벼가 얼마나 많이 맺히는지 2배 이상 막 맺힙니다. 종자가 바뀌지 않으면 평생 거기에서 열리는 그 열매 이상을 딸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첫 아담에 연결된 옛사람이라는 이 생명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원수를 사랑 못하고 어느 정도냐? 티 안 내는 거예요, 그냥요. 저 죽이고 싶은데 속에서는 막 해일이 일어나고 막 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말을 안 한다 뿐이에요. 그런 사람을 이 세상에서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남한테 해를 안 끼쳤어요.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사는 사람 드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새 사람이 아니에요. 옛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회교도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이 땅에 얼마나 악인들이 많습니까? 의인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엄청 악해집니다. 사람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악해집니다. 지금 우리 기성세대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대의 정신구조를 잘 몰라요. 지금은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요. 완전히 세상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악인과 의인, 선인 이걸 구별하지 않고 누구나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면 해나 비의 영향을 받아서 이 땅에서는 문제없이 살도록 지금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는 선악간의 심판을 하지만 이 땅에서는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절대로 자기가 보복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 원수들이 자기에게 행한 그 결과를 자기가 보복하지 말라.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저보다 나이가 2-3살 연상인데 그분 보고 놀랐어요. 이분은 한번 당하면 꼭 기억하고 있다가 절호의 찬스가 오면 반드시 갚아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또 해요.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은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을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새겨야 되는데 자기한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새겨야 되는데 그런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으라 이겁니다. 이거는 자연인, 원래 태어난 인간의 속성은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11조하고 종교인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물론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자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부어졌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이 죄인이 의인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사람한테 이루어진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그 힘으로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이 다음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는 이 일생을 살고 있지만 이거는 하나의 대합실 같은 장소입니다. 어디를 가려고 모여있는 하나의 정류장 같은 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터가 있는 거룩한 성, 하나님께서 경륜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을 지금 보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도래하기 때문에 그건 썩지 않는 겁니다. 쇠하지 않는 겁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갖고 근심 걱정이 없는 영광의 그 세상을 사는 것이 지금 거듭난 사람들한테는 보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팔 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음이니라. 새하늘 것의 땅을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하면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도 없었던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신약 성경을 읽을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집트 나일강 문명보다도 훨씬 번성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핵심, 그 중앙에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약 1000km 이상인 터키 지방 하란으로 옮겼다가 75세에 가나안 땅 세겜으로 올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면 죽음입니다. 부족사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한 겁니다. 신앙은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도 자기의 가장 귀한 하나님의 생명인 아들을 우리한테 주었어요. 우주보다 큰 이 생명을 성령으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을 왜 못 걸겠어요? 진짜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자기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다가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거했다고 그랬죠. 지금은 텐트가 얼마나 잘 나옵니까? 캠핑 인구가 많아서. 그때 당시에 텐트가 얼마나 제대로 만들어졌겠어요. 평생 동안 그러고 살았습니다. 집 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저 멀리 비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이 살았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터가 있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이 보였기 때문에 그가 방랑자로, 순례자로
그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외로운 나그네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은 외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가며 정말 이 길에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과의 그 사귐과 교통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견뎌내는 것이지, 이 세상 살고 있는 자연인들이 의지하는 돈이나 도울 힘이 없는 인생과 방백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11장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2장 18절부터 21절까지는 신의 산입니다. 이거는 율법 앞에 선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정예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성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는 사람들은 이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예전의 나 중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너나 할 것 없이 더럽습니다. 이 물질적인 더러움은 썩고 곰팡이 나고 이 배설물 같은 그런 것이 더러움이지만, 영적인 더러움은 죄고, 그 죄가 우리 가운데 태어나면서부터 이것이 우리한테 인이 박여서 물이 들었는데, 우리 마음에 시기, 살인, 질투, 간음, 음란, 탐심, 거짓 증거, 회방, 이게 영적인 더러움의 죄가 드러나는 각각의 모양이라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하나님은 그게 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시기, 살인, 질투, 간음남, 탐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다만 바리새인처럼 바깥으로 안 나가게 꽁꽁 묶는 거죠. 그러나 본판은 그게 다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있었지만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부패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이 더러운 마음을 우리 갖고 태어나서 이게 죽을 때까지 이 마음을 수련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종자가 악기발이라 이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건 그 열매밖에 없다 이거예요. 가시나무라 이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이거예요. 아무리 가시나무를 개량한다 해도 가시가 나오지 무화과가 열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판단한다고 그랬죠. 종자를 바꾸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를 우리 가운데 심으려는 것이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려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조명시켜야 되는데 율법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양자의 영을 붓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무서움의 종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율법이 작용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는요, 막 성질나고 막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 하지도 않은 것을 하고 확 나오잖아요.
기가 막힌다고 그러잖아요. 기가 막히면 어떻게 하면 죽습니다. 기 막히면요. 기로 살고 있는데. 그때,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안 가고 있구나. 그걸 본인이 깜짝 놀라서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남들한테 판단받지 않습니다. 나쁜 것도 판단받지 않지만 좋은 것도 판단받지 않아요. 누가 나를 이렇게 치켜 세운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 막 붕붕 구름처럼 풍선처럼 확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한테 제발 나한테 그 얘기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에이 왜 그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요. 그러다가 누가 나를 욕하는 소리 들으면 그거 어떻게 얘기했어? 자세히 좀 얘기해봐. 다 얘기해봐. 알아가지고 가가지고 또 그걸 따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판단을 안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저번 주인가 조지 밀러가 죽었다 이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의 칭찬과 비난에 대해서 죽고 내 가까운 친구와 형제들의 칭찬과 비난에 대해서 죽고 나에 관한 내 스스로 자아에 관한 거기에서 죽은 자가 조지 밀러고 그 조지 밀러가 이제 하나님께 살아있다. 이렇게 자기의 자서전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1,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고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판단치 아니하노니. 4절 또 읽습니다.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2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성령으로라야 분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나. 칭찬과 비난, 이 두 가지 다른 면에 있어 누가 나를 칭찬해줘도 거기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기분이 우쭐하지 않고 비난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감정이 확 일어나고 빈정이 상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성령으로 새롭게 우리를 만든 새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고 해와 비를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가운데 동일하게 내리는 것처럼 악인과 선인 구별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겠어요, 사람이요. 사람이 생각이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여받은 사람은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내 정체성이 자아가 죽었다 이거예요. 내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내고 화내고 기뻐하고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에요. 나한테 좋으면 기쁜 거, 나한테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좋더라도 나한테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라고. 다른 사람이 죽더라도 나한테 이익이면 난 좋은 거예요. 그게 아담이에요. 그게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마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상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다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인생의 삶이 어디로 표출되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이 드러난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성적으로 이지적으로 알고 있어요. 교리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한테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보랍 1조에 인간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이다. 전도서 12장 13절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전도서 12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 솔로몬처럼 아주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결론을 내고 있어요.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종의 영에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무서움을 가져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서도 율법이 조명을 하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무서움이 그 사람한테 안 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시내산 정상에 임한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하잖아요. 그 백성들한테 얘기하니까 이 백성들이 제발 우리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얘기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얘기해 주세요.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그게 율법이 성령의 산출인해서 그 사람한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교회 다니는 교인분들이 거기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죄를 마음대로 짓잖아요. 사람 앞에서 죄를 하면 안 하는 걸 은밀한 중에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 안 무서워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무서움의 영입니다. 그걸 거쳐야 경외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하고 경외하는 거하고 달라요. 존경하고 내가 저분을 이 세상에서도 효자는 내가 아버지 아들로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 수 없다 해서 부모 욕 안 먹이려고 자기가 아무리 나쁜 짓 하고 싶어도 아버지하고 떨어져 있더라도 자기가 올바르게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말로 무슨 뭐처럼 살거든요. 아버지 경외 안 하거든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제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무서움의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하는 두려움이 그한테 이제 양자의 영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 때 종의 영 상태의 무서움이 아니라 경외하는 그 상태의 두렵고 떨림을 말하는 것이지 율법 아래 있는
그런 두렵고 떨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져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에요.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합니다. 소는 소의 일을 합니다. 상아는 상아의 일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 원수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서 그 사람이 사람으로 있다가 죄인인 사람 상태에 있다가 의인인 하나님의 씨를 받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원수를 사랑하고 악의를 품고 나를 해를 끼치려고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입으로만, 붕어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해서 치근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절망감에 빠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심리학과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것이 유럽을 통과해가지고 미국의 교회를 다 휩쓸었거든요. 리권이라는 분, 지금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 이런 분들, 그분들 설교하는 거 들어보세요. 전부 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심리학입니다. 복음은 심리학이 아닙니다.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기 전에 절망감에 빠져야 돼요. 그것이 율법이 와서 안 된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무서워야 돼. 부들부들 떨어야 돼요. 조지 필드 같은 사람은 얼마나 절망감에 빠져. 조지 필드는 사도 바울 이에 이분이 어떤 저작을 많이 안 남겨서 유명하지 않지 최고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루터보다도 더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절망감이 어느 정도 빠져나면 말도 잃어버렸어요. 실어증 걸렸어요. 그래서 교수가 옥스퍼드에 다닐 때 그 지도 교수가 조지 필드 부모님한테 아유, 당신 아들 지금 큰일 났어요. 정신병원 보내야 됩니다. 밥도 안 먹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정신병원 보내. 그 정도로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믿어서 기독교인 되고 구원받을 거면 뭐 걱정입니까? 하죠. 지금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환경이 풀리면 그때 열심히 하면 돼.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과 복음과 구원이 뭔지 전혀 모르는 분들입니다. 내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부어져야만 사람이 바뀌고 구속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지 우리의 주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은 정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범했던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거기에 걸려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코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됐어요. 이제요. 이 사람에게는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를 통해서 세상에 펼쳐졌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어요. 아까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랑을 초월하는, 뛰어넘을 춥니다. 이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임마누엘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거고, 이 온전함의 마침표가 영화입니다. 몸의 구속, 이 썩을 몸, 죄악의 몸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영화로운 몸을 입는 그 상태는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과 이제 완벽하게 닮아가는 거거든요. 죄가 없어요. 죄가 뭡니까? 시기, 살인, 질투, 간음남, 탐심이에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 이거는 누구나 다 속에 있다 이거예요. 다. 예전에 그 소나 돼지 시골에서 설거지하고 나오는 그거 구정물이라고 그래요. 군대는 짬밥이라고 하는데, 그거 갖다가 그 구정물 통에 집어넣으면요 다 가라앉아요. 생선 뼈다귀, 생선 그 아가리 같은 거, 이런 거, 갈비 뼈다귀 같은 거 다 가라앉아. 위에서 보면 멀거네요. 그거 갖다 막대기로 지어놓으면요 생선 뼈부터 시작해서 그 뼈부터 더러운 것부터 시작해서 위로 다 올라와요. 저와 여러분이 그 구정물통, 똥통이에요. 그걸 가라앉히는 거 많이 하는 사람은 서기관 바리새인이고, 그거 못하는 사람은 쌍놈이에요. 그거 잡아다가 이제 교도소 집어넣는 것 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이 죽고 사랑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와 연합해서 심겨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들은 판단받지 않는다니까, 이제요.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판단하는 가장 측근이 누굽니까? 여보, 당신이에요. 죽을 때까지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거 없으면 또 당할 때는 그런데 안 당할 때는 옆에서 해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거에 판단을 받지 마셔야 돼요. 칭찬의 판단을 받지 마시고, 나를 악의로 품고 나를 저주하러 오는 사람도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43절부터) (4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건 세리도 한다는. 세리는 성경에 창기보다도 더 악한 죄인의 표상으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한두 번 경계하다가 안 들면 세리처럼 여기고 치워버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죄의 대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세리였어요. 우리나라 식민지 때 일본에 붙어가지고 조선 사람들 등쳐먹는 사람, 매국노라고 하잖아요. 이때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 동족애한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가 바치고 자기 주머니 챙긴 사람은 창기보다 더 악한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에 성경에 세리가 최고 아주 악한 죄인으로 등장했는데 세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47제는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 성경에서 말은 개들도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들도 형제한테는 무난한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누가 옆에서 나를 찌를 때 내 속에서 이 또아리를 틀고 있던 막 화나고 승질나는 것이 나올 때 아, 내가 옛사람이구나. 그걸 바로 자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수련하고 영성 수련하고 수도해도 안 됩니다.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나를 못 박혀 지게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못 박아줘야지. 내가 거기 올라간다 해서 저 필리핀 같은 데 가면요 진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는 사람이 있어요. 돈 받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못을 치는데 그거 한다니까요? 그래서 죽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누가 나를 칭찬한다 해서 내 속에서 싹 기분 좋은 게 올라오면 아직 멀었다 생각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는 십자가로 향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없는 내가 죽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예수의 마음과 그의 믿음을 영원히 우리 것으로 허락하시는 십자가의 도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 예수와 그의 십자가 위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그 뜨거운 고백이, 그 깊은 고백이 우리의 참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